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며 시작한 하루 일용이 온전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데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앞세워 이기는 체험이 오늘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지배하시는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중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나가리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경고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멸망을 직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보관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하실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식으로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닿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눈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멸망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멸망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멸망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멸망으로 자기는 인생 그린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편은 뒤에 나오는 시편 10편하고 아마도 이게 또 하나의 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말로는 잘 모르고요. 히브리 말로 원래 쓰여졌을 때는 9편부터 10편에 걸쳐서 순서대로 딱 앞에 부분을 맞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물이란 기업부터 히읗까지 있죠. 14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시옷, 히읗, 시옷부터 히읗까지 쭉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7개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요걸 첫 글자를 해서 쭉 9편을 쓴 셈이고, 그 다음에는 이음부터 히읗까지를 첫 글자로 해서 또 10편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은 예를 들면 기억이니까 가을이 왔도다. 니은이니까 너는 뭐하냐? 디귿이니까 도시락이나 까먹자. 뭐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그런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는 14개입니다만은 히브리어는 22글자예요. 그래서
이 9편은 첫 번째 우리를 지금 기억부터 11번째 글자까지 쭉 나란히 순서대로 첫 머리를 이어서 써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10편은 12번째 글자부터 22번째 글자까지 고스란히 순서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두 개 빠진 게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누가 봐도 이거는 9편하고 10편은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하죠. 어저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쓰는 방법 중에 샌드위치 만들듯이 앞과 뒤에 똑같은 중요한 얘기를 붙이고 제일 또 정 가운데다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쓴다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들이 이제 시를 쓸 때 또 기억하기 좋도록 기억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쓰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길어도 이들이 이걸 다 외워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쭉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겹치는 얘기들이 9편과 10편에 계속됩니다. 환란 때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환란 때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것도 있고, 또 열방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인생하고 쓴 게 있죠. 우리도 사람이 그러지만 인생이 왜 그러냐 하고 인생하고 얘기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처럼, 여기 성경에 인생할 때는 질그릇처럼 참 보잘것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그런 사람의 측면을 얘기할 때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편하고 10편은 이렇게 내용으로도 똑같은 얘기들이 겹쳐 있어요. 이 9편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 또 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에는 참 재판장이 되시고 고통받는 자를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므로 과거에도 이렇게 도우셨으니까 고통당하는 우리를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른 종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신앙하고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은 어떤 분이다. 신은 이런 분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신은 이러셔야 된다. 나는 이러니까 신이 이래 주시면 좋겠다. 주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신앙,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떠올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이미 구원을 베푸신 걸 기억해서 오늘과 내일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시인하고 또 그러셔야만 한다는 것을 당당히 청구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약속이 없이 애걸복걸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알기에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런 것을 또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오니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정정당당히 이렇게 만나서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표현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응답을 받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타 종교는 전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또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걸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알지 않냐?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 확
끌고 나오고 다 기억하지.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절대 자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믿는 자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내가 창조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걸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네가 좀 기억해라. 절대 하나님 앉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신이 아니다. 이걸 그토록 강조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가 하니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농사 짓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 땅에 뿌리박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양치는 유목민이에요. 목동들. 목동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활동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나라의 종교들은 전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신은 어떤 분일까? 신은 이렇게 날씨를 통해서 무엇일까? 맨날 똑같이 다람쥐 뒷바퀴 도는 그런 생각으로 신을 상상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풀을 찾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변 나라들처럼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는 신에 대해서도 뭔가 고정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쪼고 또 나무를 크게 깎아서 이게 신이다 하고 만들어놔도 됩니다. 그 항상 자기는 그 땅에 살고 신도 그 땅에 계시니까 그죠? 일하다가 딱 돌았으면 그 신 앞에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치고 이동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신이 그렇게 크면 신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불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신은 자기 안 쫓아오고 거기 고정되어 있으면 신과 떨어져서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절대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 만들면 너희는 나하고 끝장이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면 너희는 나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고 오직 이름을 마음속에 넣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6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도말하신다. 악인을 멸망도 시키시면서 동시에 이름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인의 목숨을 끊고 눈에 보이는 형상만 없애는 것은 불충분해서 반드시 그의 이름을 도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신을 어떻게든지 큰 바위나 나무나 또는 심지어 산 전체를 신이라고 이렇게 신을 크게 고정시켜 놔야 그 항상 그 신 앞에 가서 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이름으로 믿는 하나님이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물건처럼 만들 수도 없어요. 형상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이름만이 영원하시고 이름만이 자기들이 가지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걸 창조하셨다 할 때에도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만 갖고는 완전히 그가 독립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얘가 완성이 되었다. 독립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내가 아이 낳았다. 이건 내 아이다. 이쁘다. 성경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반드시 그 아이에게 복이 담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긴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 완전하게 독립이 되고 별도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건 그래서 아예 존재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것을 없앨 때도 그 물건 자체, 존재 자체, 형상 자체만 없어져가지고는 없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지워버려야, 아주 호적에서 다 버려야 오히려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우해 주신 것도 너희의 육체는, 너희의 모양은, 너희의 형상은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너희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다. 그래서 내 생명책에 너희의 형상을 그려놓지는 않는다. 너희의 사진을 붙여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이름은 영원토록 내가 새겨놓을 것이다. 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하는 것도 형상만 나와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지어줄 때 얘가 하나의 인격으로 독립이 되었다 하고 인정하는 게 성경이고, 반대로 죽음이라 하는 것, 없어진다 하는 것도 사람 모양이 없어지거나 육체가 썩어지거나 형상이 없어지는 거, 그건 전반전도 안 된다. 그 이름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릴 때 그때 이 존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악인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도 그들을 멸하시고 없애버리신 것, 그건 당연하지만 그것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도말해버리셔서 아주 페인트로 그 이름을 확 지워버리시고 호적에서 확 구별하셔서 절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그토록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모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내 이름이 기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본질이고 이게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믿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은 어디나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형상은 한 군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우상이라고 절대 너희는 내 형상 만들지 마라. 오직 내 이름만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가 휩쓸고 있어요. 아주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막을 혹시 아시겠지만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냥 가톨릭이라는 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죽음을 믿는 그런 슬픔, 절망, 감사, 여기에 빠져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십자가도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하고 고개 떨구시고 낙담해 있는 그런 형상이신 예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우매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더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들은 마리아의 형상, 그림, 동상, 베드로의 동상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형상 중심의 믿음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 종교예요. 그건 사실 마귀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왜 예수를 십자가 형틀로 그들이 죽였어요? 마귀가 바로 기억하기도 싫고 또 절대 아주 흠모하기도 싫은 처참하고 망각을 위해서 아주 증오하고 머리를 전에 돌릴 만한 그런 십자가 형틀로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를 망각시키려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름이 오히려 영원한 것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형상을 기억하지 말고 예수께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우리 영혼 속에 넣어준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으로 그분을 끝까지 높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종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기억시키려면 그저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찡그리시고 일그러진 예수 얼굴 기억하는 거, 형상 기억하는 거,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보지 않았어도, 그거 전혀 접하지 않았어도
오직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높이고 이름으로 승리하신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형상으로 기억하고 싶으면 빈 무덤, 빈 십자가 완전히 거기서 내려오셔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슬픈 것, 자극적인 것,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걸 자극하다 보면 이건 진리에서 떠나서 결국 종교, 시성, 감상 옆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형상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썩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다. 이름이 영원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우리들을 형상이나 사진, 그림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원히 변찮은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눈에 보이는 얼굴이나 비참하게 일그러진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참함, 이거로 기억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루 첫 시작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영원한 왕 이름 예수 부르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인정하는 데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모시고 그 이름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